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에 두 명의 사자가 나오죠. 하나의 사자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하나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임하는데 성전에,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언약의 사자라 하잖아요. 언약의 사자. 그러니까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하나 보내지고,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또 보내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는 누구를 말하죠? 세례 요한을 말하고,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 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사자가 말라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말라기는 어떤 배경입니까? 이 말라기는 포로기에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곽도 다 세웠는데 어때요? 성전도 세우고 예루살렘 성곽도 다 세웠지만 그렇게 세워진 성전과 그렇게 세워진 성곽은 하나님께서 완결하시는 끝이 기도 아니다?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삽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어떻습니까? 아직 미완료예요, 미완료. 구약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주님께서 보내실 사자, 또 그 사자에 의해서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게 될 언약의 사자, 그 언약의 사자까지 가야만 모든 예언은 완성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성곽 세우고 지금 뭔가 막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아직도 어떻다? 미완료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완료를 바라보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맞나? 요한복음 2장 13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장면인데,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눈으로 그냥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같이 봐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성전의 주인이 아버지와 자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한 겁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고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의 장소로 성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께 뭔가를 바치고 내가 바친 것에 플러스 알파로 돌려받고 하는 신과의 거래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기본적으로 먼저 신께 뭔가를 바치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든 나무 밑에 가서 뭐 비는 사랑당에 가든 간에 다 인간들은 뭔가를 신께 드리죠. 뭐 하기 위해서? 그 신께 더 큰 걸 받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이제? 여기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모아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거래하는 겁니다. 누구와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신과 거래하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떤 겁니까? 내가 거래하는 나의 신은 사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죠. 만든 거.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21세기에 무신론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뭐랄까 학문 자체를 쫙 퍼뜨리고 있는 트로이카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과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만들어진 신, 이름 생각 안 나요. 그 저자 이름이. 아무튼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지금 현대 사회에 무신론을 쫙 퍼뜨리고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다 동원해서 신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이제 두꺼운 책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저자 이름 생각 안 나. 아무튼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의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내가 만든 상상의 신으로부터 돌려받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허상의 장사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나님께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돌려받고자 하는 그런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장사라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거래를 위한 장소가 아니고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은 죽음의 집이다. 성전을 만든 건 뭐냐 하면, 성전에 너희들이 뭘 가지고 왔어? 그럼 너희들이 죽어야 돼. 너희들이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그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부터 해서, 모세가 만든 성막부터 해서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어때요? 모든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희생 제물이, 그러니까 제물이 죽어 나가는, 그 제물을 죽이는 그 죽음의 사건이 매일 반복되는 공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디 취지는 뭐예요? 취지는 그 제물을 칼로 찔러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벗겨내고 내장은 태우고 고기를 다 이렇게 각을 쳐가지고 불태워드리는 그 죽음의 과정, 살아있는 생물을 끌고 와서 찔러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긁어내고 고기를 다 각을 떠가지고 태워 바치는 그 일련의 죽음의 모든 과정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곳이 어디다?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만드실 때는 끌려와서 죽임당하는 제물처럼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 무슨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더 새로운 플러스 알파를 받기를 바라느냐. 너희는 지금 죽은 목숨이야. 그 죽음을 매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전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아까 말씀처럼 갑자기 그 언약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 그 성전에 어떻게 하신대요?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언약의 사자가, 그 주님이 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는 거죠? 고대 말씀, 오늘 말씀 요한복음 보고 있죠? 2장 17절 말씀,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임하신 것은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은 19절 말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의 본래 취지가 희생 제물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그 희생 제물의 실체로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죽어야 돼, 거기. 근데 수많은 희생 제물을 죽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거예요? 수없이 많이 죽임당한 희생 제물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화평을 맺게 될 그 정결한 어떤 희생 제물의 죽음을 기다려왔단 말이죠.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 21절 말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더라. 결국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야, 성전 지어라.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바르셀로나 가면 파밀리아 성당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짓고 있어요. 스페인 가봤나, 함정 집사님? 스페인 안 갔고, 이태리 놀 갔다 오지, 왜 안 갔다 왔어요? 저도 안 갔다 왔지만, 예. 성전을 지금도 몇백 년째 짓고 있잖아요, 파밀리아 성당을. 주님 말씀은 그 헛짓거리를 왜 하고 있어요? 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제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죽기 위한 장소로 성전이 쭉 그러니까 보존되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이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요한복음 2장, 1장, 요한복음 1장 앞에 보면 29절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 예수라는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로 딱 죽어야 될 어린 양이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미리 앞서 와서 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할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오늘날 성전은 어때요? 오늘날 성전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순여 권사님이 뭐라? 성령이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얼른 후딱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성전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너희의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 그 주가 누구다? 언약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 언약의 주님께서 갑자기 성도의 심령 가운데, 몸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때 이제 성도의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자, 다시.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전은 죽음의 집이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도의 몸은 성전으로 쓰이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어때? 매일매일 희생 제물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매일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주어지게 되면 성도의 내부에서는 매일매일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어린 양의 죽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자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그 누가복음을 얼른 보면 누가복음을 제가 아까 보고 넘어갔어요.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또 말이 많아요.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글쎄 뭐 어리석은 토론이긴 하지만 자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자 8절 말씀 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무척 세게 말합니다. 야,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분이야. 너희들이 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뭐 장로, 집사, 뭐 권사, 너희들이 뭐 교회에 20년 경력이 있다고? 그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40년 믿은 신자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돌돌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깡깡이 무너뜨리면서 하신 말씀이 9절 말씀,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찍어버린다. 찍혀 불에 던지겠다. 자, 10절 말씀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뭘 하리이까? What do you do? 이거 뭐 아닌가? What should I do? 뭘 해야 맞나? What must I do? 뭘 할까? 자, 그래서 이제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12절 세리도 말하기를 우리는 뭐합니까? 13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그 다음 14절 말씀 군인들 물어보죠. 군인들은 우리는 뭐합니까? 니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받는 그 월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쭉 말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런 거니까 여러분 또 월급으로 만족해 삥 뜯지 말고 집사님 여러분들도 세리면 공무원이면은 그것으로 만족해 그 이상하게 덧붙여서 서면도 뺏지 말고 그리고 부자야 강남에 있는 부자야 막 버리지 말고 나눴어. 지금 강남의 아파트에 버려지는 그 가구들을 보고 그 탈북자가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죠. 강남에서 버린 가전도구하고 그 서랍장 같은 거 보고 사람들 놀라기를 북한에 가면 평양에서 사는 1급 시민들이나 쓰는 것들을 여기서는 막 갖다 버리는 거야. 이거 뭐하고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 사람들한테 오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컴백 투 로 다시 법으로 돌아가갖고 옷 나눠 갖자 아나바다 아껴 쓰고 뭐 있잖아요. 아나바다 뭐냐 나눠 쓰고 뭐 바꿔 쓰고 다 쓰고 다시 쓰고 그런 것처럼 이거 세례 요한의 말을 해석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또 행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봐라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해서 교인들을 준비시켰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아직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했습니까? 신약에 속했습니까? 아직 구약이란 말이죠. 아직 세례 요한은 나중에 안 보겠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도 지금 구약의 그 수고문에 덮어 씌워져 갖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늘 왔다 갔다 헤맸단 말이죠. 옥에 있을 때 사람 보내가지고 제가 보내가지고서 오실 분 당신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아직 구약에 속한 사람이고 아직도 신약에 속한 빛이 덜 왔기 때문에 심지어 신약 시대에는 어린 아이가 낫다 하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는 제일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친구가 세례 요한 맞지만 천국에서는 어린 애보다 못하다 했던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의 사역에서 볼 때는 아직 세례 요한은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뭐냐? 뭐 나눠 써라, 받는 월급으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또 행위를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처럼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임하시게 되면 항상 성도의 내부에서는 어때요? 어린 양의 무엇이 죽음이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내가 해가 더 꼬여서 약간 좀 버벅거렸어요. 스스로 얼마나 웃기는지 이 뻔한 이 발음인데 단어가 이게 안 나오는가 그래서 좀 헤매했어요. 근데 자 뭐랬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성도의 내부에서는 어떻게 된다?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떻게 된다? 리피트 된다.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아나바다 해야 되는데 두 벌 있으면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기 아까운 거죠. 냉장고에 물건이 쌓여 있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주기 아까운 거야. 그 나중에 열어보니까 어떻게 썩었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껴둔다고 놔뒀는데 옷이 다 상했어. 이제 유행 지나서 못 입어. 이런 것처럼 그때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의 내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내부에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 돼서 어린 양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어린 양의 죽음이 성령 안에서 우리 내부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왜 안 되는지를 날마다 증거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불가능함을 깔고 뭘 증거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서의 공로 외에는 답이 없음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어제 장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60몇 분이 쫙 세워졌는데 거기에 뭐 다 나오잖아요. 집사는 일구연하지 말고 뭐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쭉 그런 게 나오는데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쭉 나온단 말이죠. 제가 처음 드는 생각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대로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보험자로 하는 자가 되고 집사와 권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왜 세웠습니까? 목사가 되고 보니 왜 어린 양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를 날마다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 양.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라. 그게 되냐 말이죠. 물론 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돼, 일부. 10가지 중에 한두 개는 네, 여보, 존경할 수 있지. 그러다가 이제 9개까지 막 견디다가 이제 10번째 폭발할 수도 있단 말이죠. 폭발이 안 되면 지옥 백성이에요. 왜? 어린 양의 죽음이 그 속에서 없으니까 지옥 백성이지. 자기 의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반복되는 그 현장이 주의 영이 찾아오신 성도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성도의 육체는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 반복되는? 어린 양의 죽음이 매일 반복되는 성전이 성도의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육체는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수 믿는 다음에 나 왜 이렇게 계속 나는 죄를 못 버릴까요? 거긴 안 보겠지만 집사는 술에 임박하지 말라 나오거든 말이죠.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바울도 말하기를 야 집사가 되려면 술 이렇게 쪄들면 안 되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경험상 그렇더라고. 술 끊기는 좀 쉬운데 담배 같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말해 담배는 쉬운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담배는 금방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오히려 이제 술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사람마다 그 임박히는 그 악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오죽하면 바울도 말하기를 야 집사들아 술에 임박히지 말고 그 말은 그만큼 인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술에 임박히면 안 되는데 또 술을 또 먹었어 집사가. 술 먹으면서 뭐 예수가 어떻고 막 떠들어 막 말하면서 믿음이 있어 없어 뭐 교회가 큰일 났으리 면서 지 술 마시면서 한국 교회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가 지금 요즘 다 썩었어 그러는데 가끔 이제 그 친구들 만나고 있으면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 걱정 많이 해요.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요새 교회 완전히 썩었더라. 뭐 정광훈이 어떻고 막 특히 이제 그 친구 하나 그렇게 정광훈을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목사나 그러는데 걔는 불자거든. 걔 부사에는 부처가 탁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르라 저리라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내가 원치도 않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돼요. 그 확인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직분자. 결론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했던 그 어떤 분 의문이었는데 목사님 왜 예수 믿고서 이렇게 나는 안 될까요? 그냥 저 주님이 진짜 어떻게 기적을 행해서 그냥 바꿔주면 좋겠는데 왜 안 바뀌냔 말이죠. 근데 안 바뀌는 육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어때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우리 육체 가운데 바뀌지 않는 부분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곱이 쭉 가고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요소가 가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레가 가고 사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성도는 자기 육체의 그 부실한 부분과 완악한 부분을 보면서 이래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 정결한 그 몸을 바쳐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어때?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 제물의 가치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바뀌어버리면 다 바뀐 자기의 증인이 되지만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요소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안 바뀌는 우리의 부실함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노아가 그 큰 사건을 겪고도 술 마시고 아랍도를 다 벗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어요.
노아도 뭐 아파트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술 정신 나갔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부실한 노아를 왜 구원하신 겁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바뀌지가 않는다. 그 안 바뀌는 육체 속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롯이 소돔성의 그 불벼락 가운데 구원되어 받았지만 구원된 이후에 롯과 두 딸의 육체적인 그 안목이 폭발한단 말이죠. 아비와 관계에서 두 딸이 자식을 낳았다. 이런 엉망진창. 그래, 이렇게 엉망진창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고, 그래서 어때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완전함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고, 우리의 부실함을 깔고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을 증거하는 언약의 사자를 증거하는 그 어떤 삶으로 성도의 인생은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우리의 나약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함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늘 우리를 십자가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